성경에는 부당하게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라는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처럼 동일하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처럼 온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허물 많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부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가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참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시는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요. 주님의 이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게 너 밥 지어, 밥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걔들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아이들에게 우리도 시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할 수가 없으시나요? 예. 참, 그 앞에 하나님만 빼도 좀 나은데, 하나님만 빼도 온전하라. 이것도 어려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정말 선뜻 우리가 내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데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노아를 완전하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는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당연히 노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들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도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뭐라고 하시죠?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도 마찬가지로요. 욥이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노아와 동일하게 그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물론 죄를 전혀 안 짓지는 않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를 가리켜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꾸 들었으니까 자주 들어서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 해보시죠. 예. 그래도 여전히 안 돼요. 그런가요? 진짜 형제를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떠오르죠?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말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있죠. 대표적인 분이 손양한 목사님이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기꺼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한 집에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한 겁니다. 예. 어떻게 정말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주 엄마라고 있는데요. 그 해주는 7살 땐가 유괴되어서 그 트렁크 안에서 산채로 그 유괴범이 그 한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 다 피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살아있으니까 막 나오려고 그렇게 발부등을 친 거죠. 그 해주가 그런 모습을, 해주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갈기갈기 씹어 먹어도 선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해주 엄마가 집사님인데 진짜 수개월 동안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라고, 본인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런데 결국 주님에게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진짜 비난하고 욕했던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서 그를 친구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자, 어떤 해답인가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요? 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도 진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고, 중심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